반갑습니다. 저는 영등교당 출신 부산 양정교당에서 간사 근무하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신성학년 양덕관입니다. 우선 저는 원불교와 매우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솜리예술회관 근처 어느 절에 찾아가 거기에 계시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원불교에 가보는 게 어떠냐.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한마디만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함께 저는 처음 원불교 교당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워낙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저는 학교에 그리 많은 친구가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교당에 갔었을 때 또한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무님과 적극적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일요일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교당에 가면 간식 먹고 같이 놀 생각에 교당을 즐겁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당이 즐거웠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교회도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그러고 나서 단모임 같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잠자리채 같은 무슨 주머니를 돌리면서 헌공을 하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 그때 저는 매주 3,000원씩 받으면서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1,000원 한 장, 500원짜리 한 입, 그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저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헌공을 내는 것을 싫어하였고,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헌공금 내라, 헌공금 내라 하면서 계속 압박을 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그러다가 며칠 좀 있다가 또 한 장 넣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선물을 받는데 저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에 매우 실망하였고, 그날 그 일로 인하여 교회, 더 나아가 종교는 돈을 바라는 곳이다,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준다 하면서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달랐습니다. 첫날 갔었을 때 헌공금 봉투를 주며 내고 싶으면 내라, 안 내도 좋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안 냈습니다. 네,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교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헌공금 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탁 올라왔을 때 저는 주머니에 1,000원을 넣어놓고 교무님 안 보실 때를 틈타 몰래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 헌공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어서 생각해보니 교무님께서 아마 무아봉공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실천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원불교 회계 처리 업무를 하는 방식을 알았을 때 알았습니다. 그때 그 행동이 교무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행동이었구나. 그 어린 아무개의 행동이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행동이 귀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 어린이회를 떠나 학생회를 들어갔는데 저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시간이라는 것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법회에 나가는 것이 점점 뜸해졌을 때쯤 교무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회 보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알바 차원으로. 그때 저는 마침 돈도 없었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당에 이제 어린이회 보조를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법회도 봐주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교당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보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알바비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였는데 교무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잘했다, 계속해주길 바란다 하면서 끝까지 챙겨주셨고, 저는 결국 그것을 받고 나서 생각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당에 더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 가끔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에는 차량 운행 보조까지 하고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인수인계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왕이면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가지고 유니세프와 같은 구호단체에 한번 조사를 해보았었는데, 그때 마침 딱 뉴스에서 그 구호단체와 관련된 비리 뉴스가 막 터져 나오며 이쪽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사회복지사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3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며 진로를 정해야 될 때쯤 전에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무는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고, 이제 사회복지사와 교무 둘 가운데 고민하다가 교무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무님이 된다는 게 제 성격상 안 맞을 것 같아서 계속 피해 왔었지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요인이 교무님의 따뜻했던 그 모습,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모습에 끌려 된 것이 아닐까 하고서는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교무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끌려서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학교에 갈 거냐 간사를 할 거냐, 간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원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 출신이 무엇이고 서원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사를 하면서 좀 더 배워보고 그러고 학교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타지 생활, 간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해보기로 하고 지내며 울고 웃고 또 배우고 서원 하나 없고 자력 하나 없던 저를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고 아껴주시고 혼도 내주시며 사랑을 해주셨기에 저는 처음에 1년만 하기로 했던 것을 2년까지 연장하고 무사히 2년을 끝내치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들어올 때 또다시 저에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인데 내가 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듣자 하니 선배님들께서 많이 무서운 사람들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한 걱정들은 이제 세도반 훈련에 참여하면서 점점 그 걱정은 없어졌고, 착복식을 치르며 이제 연습은 끝났다, 본편의 시작이다 하며 잘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짐과 함께 맞이한 1학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생이지만 대학생 같지 않은 생활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러한 시간 덕분에 저는 익숙했던 개인 생활에서 처음 하는 기숙사 생활, 단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코로나는 원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1학기를 살아오며 낯가림이 심해 적응 못하고 말 한마디 잘 안 하여 스스로 보고 속으로 답답해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갑갑했을 선배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때 저의 참 못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반성을 하였고, 2학기에 들어서는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미흡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여 왔는지 서서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닌 척해왔던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못나 보여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을 때 너무나도 아팠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을 때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서 오히려 출가를 하여 더 나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스스로를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슬프면서 기뻤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다. 공부를 하며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였고, 나 하나를 사람으로 만들고자 알게 모르게 힘을 주셨던 그 힘들이 조금씩 느껴지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가하기 잘했구나. 마음나기 잘했다. 출가한 덕분에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며 사람이 되어가고, 안 했더라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를 모르는 덕분에 변하였다. 은혜를 알아 보온하며 공부인으로 살자고 하는 마음에 다짐이 들었었으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동안의 습관이라는 게, 업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 저는 그렇게 공부하자고 느꼈으면서 다짐하였으면서 업에 끌려 그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때 고민이 들어 교무님께 상담을 여쭈자 이제 어떻게 그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살아온 업을 한 번에 없애겠냐, 습관을 한 번에 없애겠냐, 천천히 변하면 된다.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느낄 것입니다. 저에게 따뜻한 세상을 알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세상인지 전할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